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복을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유독 우리 한국 민족은 이 복을 특별히 밝히는 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새해가 되면 우리 새해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인사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해피 뉴 이어 끝납니다. 행복한 새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receive many blessings. 이게 우리 인사예요. 이 뉴해에 많은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사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민족들은 이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다 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좀 속된 말이지만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거, 이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안 하고 사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고 있어요. 복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이 있어야 이 복을 남에게 우리는 또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이 축복을 남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뭐뭐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뭐뭐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아세요? 10계명 가운데에서도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마디만 4, 5 계명만 하라는 말씀이지 나머지 8가지는 다 모조리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고 특별히 짓고 쉬운 죄가 바로 우리의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 눈.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바로 이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데 우리가 보는 거.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부터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에요. 그 사무엘하 11장까지 다윗은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성공된 멋진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사무엘하 11장부터 이 다윗의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옥상이 있었어요. 제가 옥상에 가끔씩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옥상에 올라가면 볼만한 게 sometimes 있어요.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동네 여자들이. 우리 집에 만원경이 있었어. 그럼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말하는 게 초등학교 때 만원경 끼면은요 곳곳에서 어쩌다가 목욕하는 그 여자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 시대에 60년대 여러분, 60년대에 무슨 집안에 목욕탕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자들이 자기 집에 그냥 마당에서 목욕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옥상에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 눈으로 뭘 처음에 봤을 때 내가 본 건 이 first look은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first look은 오케이. 왜? 눈이 있으니까 본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내가 눈이 없다면 못 봤겠죠. 눈이 있는 사람은 보게 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first look은 문제가 없어요. 다윗도 옥상 거닐다가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있어요. 보게 됐어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이 second look입니다. second look. 저기 목욕한 여자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돌이키면 되는 건데 이걸 목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주시해서 봤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모든 여자가 다 똑같이 보일까요? 아니요. 목사의 눈에도 예쁜 여자가 있고 안 그런 여자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목사의 눈과 여러분의 눈 똑같습니다. 또 제 눈에 안경이라고 내 눈에 더 멋지게 보이는 여자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을 때 제 나이 20살 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제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혹은 뭐 거리를 거닐다가 탁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 눈에 탁 들어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여자가 걸어가는데 눈에 탁 들어와요. 근데 저는 제 눈에 들어오면은 좀 괜찮은 여자가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여자 들어오는 게 괜찮은 들어오면은 저는 그때부터 그 여자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세컨룩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나이 20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여자를 제대로 못 보고 있으면 여자들이 사실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날 좋아하나 보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저는 제 눈에 들어오면은 저는 눈을 돌려요. 그리고 보지 않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훈련을 제 스스로 해왔어요. 남자들은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보다가 망하는 거예요. 보다가. 보게 된 것은 그건 it's okay. 보게 된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봤을 때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면 보지 말아야지.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것, 그렇잖아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거 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이걸 어기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욕구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니까 복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걸 어기고서는 복 못 받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함으로 인해서 복 받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요셉이 참 복 있는 자였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이제 바로의 수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이 참 젊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정확하게 그 당시에 몇 살인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이에요. 그렇다면 남자가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은요, 정력이 제일 왕성할 때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됐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옛날 같지가 않죠. 성경에 그 정욕과,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그 정욕은 지나가되 그랬잖아요. 정욕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나이에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요셉을 유혹하는데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요셉이 일부러라도 그 여인 곁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한 거예요. 이 욕구를 이걸 극복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못생겼나 보다.
뭐 뚱뚱하고 그냥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할 거예요. 보디발 정도라면은 자, 바로의 시위대장, 그 당시에 오늘말로 경호실장입니다.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이 정도의 남자라면은 아마 그 나라의 최고의 미인은 바로가 데려갈 것이고, 진선미 중에 선이나 미는 데려갔을 거라고. 아무하거나 살지 않아요. 절대로. 보디발이 정말 요즘 우리말로 섹시한 여자, 아주 멋진 미인, 그런 여자와 살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여자가 요셉을, 그 정욕 왕성한 그 요셉을 날마다 속된 말로 꼬셨습니다. 눈짓하고 다가가고 말하고, 그리고 별짓 다 했겠죠. 보여주면서 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요셉이 뭐예요? 그거를 이겨냈어요.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거 안 하겠다고 오늘 작정하시라고. 네, 우리 다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결단하고. 이번에가 기회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각기 자기에게 어떤 약한 곳이 있습니다. 내 약점이 있어요. 쉽게 죄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돼요. 근데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곧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데 여호수아는 정말 떨렸어요. 왜? 여러분, 모세는 정말 희한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온갖 불평을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온갖 기적을 다 저들의 눈앞에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 평범한 사람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떨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모세도 저들이 그렇게 반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할 수가 있겠냐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읽으란 말이에요. 읽으란 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은 사실은 reading이라는 것은, 읽는 것은 말로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이게 읽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린 그냥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도 읽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진짜 읽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게 읽는 거라고요. 이게 리딩이에요 사실. 리딩.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라고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라. 메디테이트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탄한 길을 원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 형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거부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이런 삶 원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많이 읽고 이 말씀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은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족 찬다고 복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요. 복은 하나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읍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제가 LA에서 탈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탈버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 옆집에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는 제 친구 동료가 있었어요. 제가 탈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달라스로 가서 다시 달라스 신학교에 이제 석사 과정을 또 밟았어요. 달라스 신학교에 갔는데 저와 함께 공부했던 탈벗에서 제 친구 그 목사님이 저의 집을 방문했어요. 달라스에 저희 집을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저희들이 이제 응접실에서 한 11시 15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 집에 방이 2개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방하고 우리 아들이 자는 방이 있었는데 제 손님 친구가 왔으니까 제 아들 방을 제 친구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아마 밤 11시 한 40분 정도 됐을 거라고요.
잘라고 전 누웠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친구가 그 밤에, 그 야밤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그랬어요. 아니, 이 친구야, 속으로 성경 읽으려면은 속으로 혼자 읽지, 그냥 혼자 읽지 왜 소리 내가지고 또 큰 소리로 성경을 확 읽는 건데, 이것도 3분 정도 5분 정도 읽으면 제가 봐주겠는데 5분 10분 15분 한 30분 읽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파트거든요. 이 친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왜 이 친구가 성경 읽는지 난 그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수년 후에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 친구는 벌써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했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날 제 친구가 그 성경을 30분 읽었을 때에 저한테 보이기 위해서 읽었겠습니까? 영어로 쇼오프하기 위해서, 야, 홍원기 전도사, 나는 성경 이렇게 많이 읽고 살아, 이거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읽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장담하건대 이 친구는 자기 집에서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30분 읽고 잔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잠자기 전에 성경 30분 읽고 잔 거라고요. 복받은 자죠. 혹시 여러분들 LA의 은혜 한인교회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께서 전에 목회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요,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 그러면 은혜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김광신 목사님이 우리 제 친구 김종 목사입니다. 그 김종 목사님을 그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오라고. 그래도 안 가고 거부했어요. 이 사람이. 거부하고, 이 사람 그 당시에 텍사스 A&M 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그 유학생들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300명 놓고 목회했어요. 이 유학생들이 4년 동안 한 5년이고 3년이고 그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한국 나가가지고 다 박사학위 받고, 대부분 다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학생들 다 한국 나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제자가 수없이 많아요. 그 당시 한창 이 사역을 할 때 그 큰 교회에서도 청빙했을 때 안 간 사람이에요. 지금은 샌디에고에서 지금 멕시컨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사역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쓰시는 귀한 종이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 성경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Every year, 지금 매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책이 뭐냐? The Bible. 성경이에요, 성경. 지금도.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안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The Bible, 성경이란 말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데 읽진 않아. 가만 보니까 다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폼으로. 가장 많이 사요. 폼이야, 다 폼. 보진 않아. 폼이지 그냥. 응? 성경이 폼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읽어야지. 복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묵상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전혀 안 읽으면 좀 깨름직한가 봐요. 전혀 안 읽으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한 장 읽기는 너무나 길어. 너무나 지루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거 하니 그냥 아침에 성경책을 탁 펴 이렇게 피고 탁 봐가지고 눈에 오는 그 구절 한 절 딱 읽어. 그리고 나 오늘 성경 읽었음 스스로 저스티파이 하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 오늘 성경 읽었다고. 이 사람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탁 폈습니다. 피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는고 하니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나온 거예요.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닌데 오늘은 왜 그럴까 하면서 다시 한번 탁 폈어요. 턱 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니 오늘 왜 그러지? 뭐가 좀 something wrong이야. 그래서 3번 다시 한번 탁 폈어요. 피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탁 피고 오늘 성경 읽었음. 무슨 복 받으시려고 그래요? 복이 오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 예화 다 들어보셨죠? 여리고 성예화. 그런데 여리고 성예화가 버전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제 버전 한번 말씀해 볼게요. 어느 부흥 강사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 부흥 강사가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 앞에 주일학교 학생이 지나가는데 불렀어요. 얘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걔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갑자기 아니 전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 어느 집사님 계셨어요.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아니 내가 이 아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는 안 그랬다고 이렇게 막 손을 졌는데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누구라고요? 쟤라고요? 쟤? 네, 쟤요. 그러니까 아유 쟤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요 쟤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쟤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했다면 안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펄펄 뛰고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쟤는 장로님 아들인데 착한 아이라 절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이 교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여리고성 보수하는데 얼마 듭니까? 우리 당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안 본 사람은 성경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여리고성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아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세상 사람은요 이 예화가 이게 웃기지 않습니다. 왜? 여리고성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을 가까이 안 했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읽으세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실 이건 성경입니다.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내 생에 있어서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할 것은 사실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지하철 타보세요. 다 고개 숙이고 이거 보고 있어요. 다 고개 숙이고, 네? 다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거 고개 숙이고 다 이거.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별거 다. 근데 저는 놀란 것이 이 아주머니들도 말이지 한국 가니까 지하철에서 아주머니 한 50대 아주머니인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게임 그걸로 아주머니가 게임도 하고 있고 또 네, 그 지하철 안에서도 드라마 보고 있고 다 그래요. 제 아들이 지금은 34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 6살, 7살, 8살 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닌텐도의 게임보이라고 있어요. 게임보이. 닌텐도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게임보이라고 있는데 이놈이 말이죠. 그냥 그거와 더불어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신방 가잖아요. 그럼 걔는 어리니까 따라와야 돼. 그러면 신방 갈 때 꼭 닌텐도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 게임보이 갖고 이제 차에서도 그거 하고 있어요. 차에 우리 신방 가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옆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닌텐도 게임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 정도로 가까이 한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복 받겠어요, 여러분? 무슨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평소에 요즘 하나님 말씀 나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결단 내리시라고. 오늘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은 내가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겠습니다라고 결단 내리시고 한번 시행해 보세요. 하루에 한 장 읽는 사람은 난 오늘부터 성경 석 장 읽겠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결단 내리시고 행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 읽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하게 보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만으로 89세예요. 만으로 89세. 올해 만으로 곧 90대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가만 보니까 하루에 성경을 한 5시간 읽어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나이 쳤으니까 빨리 안 읽고 그냥 또박또박 이게 읽는 것이죠. 어머니가 1년에 성경을 4독 혹은 5독을 해요. 전체 신구약을 전체 한 4, 5독을 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눈이 아프셔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읽었어요. 보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한 3년 전에 정말 좋은 이 안과 의사, 그 미국 의사를 만나게 했는데 이분이 처방해주는 그 약을 넣게 되니까 그 어머니의 그 눈병이 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항상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눈물이 계속 나면서 아무리 어머니가 뭘 성경을 보려고 해도 못 봤는데 한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어머니가 이제 그 안약 놓고 나서 이제는 성경이 보이니까 하루에 4, 5시간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어머니가 하루에 꼭 한 2편 혹은 3편의 제 설교를 녹음으로 듣습니다. 아들 설교를, CD 설교를 하루에 제 설교 2개, 3개를 매일매일 들어요. 뭐 제가 집에 들어가도요, 그냥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제가 뭐 오나 안 오나 그냥 제 설교 듣면서 아멘, 아멘 하고 듣고 계세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야,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성경 석 장 읽으면 평일날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완독, 한독을 합니다. 1년에 신구약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을 했어도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사실 3일 운동을 해본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이가 그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3일 운동했습니까? 전 3일 운동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창 목회할 때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성경 안 읽고 정말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3일 운동하자. 하루에 기도 3분 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 그랬어요. 아니, 보통 같으면 성경 하루에 석 장 읽고 기도 1시간 하자. 그래야 3일 운동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 기도 하루에 1시간? 그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 하루에 3분만 하자. 3분. 왜? 3분도 안 하니까 기도를. 식사 기도만 하는데 식사 기도도 초스피드 그냥 눈 감고 그냥 떠버려 그냥. 기도할 때 난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눈 감고 떠요 그냥. 식사 기도할 때 아침, 점심, 저녁 한다 하더라도 근데 하루에 3분간이라도 가만 앉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분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제발 한 장 읽자. 3일 운동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16편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우리 옆에 항상 모시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거하셔가지고 내가 여호와 곁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 119편 82절에도 이런 말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 눈이 피곤해 본 적 있어요? 드라마 보고 피곤한 적은 많을 거라고요. 나 성경을 내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내 눈이 피곤해. 하도 읽어서. 근데 저는 과거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완독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그랬어요. 성경을 한 달에 한독을 하는데 신구약을 한 달에 한 번 읽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다 읽을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 하루에 우린 좀 빨리 읽잖아요. 이렇게 빨리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강 아니까 좀 초스피드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루에 성경 1시간 반에서 2시간 읽으면은요, 한 달에 한 번 완독합니다. 제가 1년을 해봤어요. 가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한독이 아니라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한 달에 2독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내가 시간을 쏟고 열심히 내면은 한 달에 2독도 가능해요. 근데 아니 일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내가 한 번도 못 읽었다. 이거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질문을 제가 지금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손들으려고 그러면 참 창피할 거라고요. 성경 한번 여기 다 완독해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 때 못 들 수 있잖아요. 왜? 진짜 안 읽어봤으니까.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도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아까 낮에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저는 1995년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 삶 속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기도와 말씀. 제가 그래서 저는 과거에요. 정말 그 기도 많이 한 사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저는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또 오래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제가 1995년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때 분목사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는 새벽교회 예배기를 매일 나갔어요. 새벽 예배를 6시에 했는데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그 당시에도 그전에도 매일 나갔는데 95년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그냥 자다가 눈 뜨면 그냥 교회 가는 거야. 그냥 기도를 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2시에 눈 떠도 교회 가고 3시에 눈 떠도 교회 가고 제일 직간 게 1시 반이었어요. 1시 반에 눈 뜨고도 교회 가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참 기도해야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해. 근데 새벽 예배 끝나도 또 기도해. 기도하고 이제 제 방으로 가. 그러면 10시에서 10시 반까지 예배 드리는데 10시 반까지 예배 드리면 저는 또 7시 한 15분까지 또 기도해요. 그냥 분당에서 기도하다가 7시 15분에 제 방 가. 제 방 가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말씀 보는 거야. 그때부터.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봐. 거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땐 못 보죠. 일을 하는 동안에 보지만 나의 모든 자투리 시간, 내가 일을 안 할 때, 뭐 그냥 가만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뭐 TV를 보든 뭐 하잖아, 이렇게 책을 읽든. 나는 나의 모든 자투리 시간 말씀 봤어요. 심지어 차 타고 가다가 스탑했어, 스탑. 빨간불에 스탑했어. 스탑 보면 저는 스탑하는 순간에도 성경 암송 구절 보고 암송하고 보고 갔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제가 한 3년 살았어요, 여러분. 3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1995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기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니까요. 정말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 삶 속에 뭐뭐 하라고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 야, 아주 진짜 it's real. 그냥 모든 게 리얼로 다가와요.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복을. 저는 평범한 목사지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미주에도 한 8,0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미주의 교회가 한 4,500개 되는데 목회 안 하는 목사들도 많으니까 10,0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모든 목사 가운데 아마 내가 가장 복받은 목사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무진장 받은 사람이에요. 무진장. 정말 큰 축복을 제 목회에도 받았고 제 가정에도 받았고 제 삶 속에 그런 복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복이요. 네.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때
지금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말씀 가까이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보통 목사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성도 220명일 때 미주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다는 정말 큰 멋진 예배당 저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줬어요. 그 당시도 우리 주위에 워싱턴에 버지니아에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당신 교회가 그 교회를 사냐고 1100만 불짜리 어떻게 사냐고 220명이 다 그렇게 다들 놀리기도 했고 다들 뭐 기차도 하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줬어요. 하간 무진장의 복을 받았는데 복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떡이 필요해요. 왜?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인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 기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니까 문제라고요. 떡은 필요해요. 떡으로만은 못 살아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육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될지라.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몸에 양식인 떡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뭐죠? 영의 호흡. 기도를 가지고 영의 호흡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은 제가 지어낸 건데 찬양이 뭔지 찬양. 찬양은 영의 운동입니다. 운동. 네. 기도 호흡입니다. 호흡. 영의 호흡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영이 죽어요. 호흡을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다 뭘 꽂고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는 호흡을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거죠. 이거 다 중환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니까 다 잘 와서 안전히 있는데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은요 다들 뭐예요? 지금 영적 중환자들이야 다들. 기도가 영의 호흡인데 호흡에 문제 생기면 그건 아주 생명에 지장이 되는 그건 심각한 병입니다. 호흡을 당연히 하고 살아야지. 호흡.
우리 매일 호흡하잖아요. 이렇듯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 돼.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왜? 기도는 영의 호흡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호흡만에 살던 게 아니에요. 호흡만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만 한다고 잘 살 수 있어요? 먹어야지. 먹어야 건강하지. 근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체합니다. 영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요. 더 건강해져요. 계속 먹으셔야 돼.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영의 양식. 근데 사람이 호흡도 하고 잘 먹잖아요. 네, 좋아요. 근데 더 건강하려면 뭐예요? 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그쵸? 운동. 찬양이 바로 영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요 베이식 세 가지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만 잘해도요 우리 영이 건강해져요. 살아나요. 영이 건강해야 큰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환자가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의 중환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손으로 물 하나 못 가져와요.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영이 건강해야지. 영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100%다 영이 중요합니다. 다 그래. 손 다 들어. 답은 다 맞아. 영이 중요합니다. 다 그래. 근데 그러면 당신은 육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를 꼬박 먹어. 자기 육을 위해서 3끼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플러스 간식까지 먹잖아. 플러스 육을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먹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먹어. 여러분 주일날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 그래 그 한 끼는 잘 먹었다 합시다. 한 끼는 잘 먹었어. 배가 고팠으니까 일주일 내내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팠겠지. 주일날 말씀 잘 먹었어. 그리고 또 6일을 또 굶어. 7일째 또 그때 한번 먹어.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겠어요? 아무리 지금 건강한 사람도요 오늘부터 오늘 저녁 잡수셨죠? 내일 아침 잡수지 마세요. 모레 들피 먹지 마세요. 절대 장담컨대 여러분 안 죽어. 다음 주일 다음 우리 금요일 저녁 때 그때 한 끼 잡수시라고. 그래도 여러분 살아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있어. 근데 힘이 있겠어 없겠어? 힘이 없지. 아마 몇 달 지나가면 삐쩍 마를 거요. 절대 안 죽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죽진 않아. 근데 일은 못해. 맞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보라고요. 영의 상태를. 내 영의 상태. 겉모습은 뭐 누가 봐도 뭐 겉모습은 오케이. 근데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상태라면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동물들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것으로 끝나요. 이것으로 끝나지. 그러니까 들짐승과 새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흙으로만 만들었다고 하지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과 모든 물고기, 모든 새들은요 육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흙으로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들짐승들, 동물들은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 끝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 여러분들이 돼지 우리에다가 성경 암송 구조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양이한테 야
너 오늘 큐티 했니?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걔한테 말이죠. 야, 오늘 수요일이다. 수요 예배 가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들은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먹을 것만 잘 주면 돼. 인간은 달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건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소원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고 살면은요 절대 우리는 복 있는 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만 돌아보시라고요. 혹시 나는 보니까 교회는 잘 나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또 골라서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저 멀리 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그게 복 있는 자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가 지금 무슨 노름하고 있습니까? 노름? 신앙 노름하고 있습니까? 뭐 한번 이래가지고 뭐가 탁탁탁 해가지고 탁 나오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오늘로써 끝. 안 하겠다고 작정하셔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작정했어요. 결단했어요. 황관장에게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안 먹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더 고기 먹는 사람보다도 더 건강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결단.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결단 내리시라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더러 성경 하루에 1시간 읽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못 읽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나 한 장이 석 장 되고, 석 장이 5장 되고, 5장 10장 되고, 10장이 20장 되고, 30장 되고, 50장 되고, 100장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몸이 어떻게 보여요? 제가 요즘은 운동을 안 했지만, 요즘 제가 운동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제가 은퇴하고 이제 선교지를 다니니까 제가 지난 1월 달까지는 꼭 헬스장 가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운동할 때는 몸이 지금보다 좋았어요. 지금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 근력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 2015년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한 9개월 전이에요. 약 8, 9개월 전. 3년 8, 9개월 전에 제가 집에서 제가 한번 푸시업을 이 팔굽히기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집에서. 나도 모르게 한번. 오랜만에 한 거예요. 오랜만에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를 못했습니다. 하나를 못했어요. 제가. 저는 원래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태권도 했습니다. 태권도 사범이에요. 원래. 옛날에 태권도 사범이고 저도 운동을 많이 했어요. 테니스도 많이 치고. 예? 저는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내가 그 팔굽히기 옛날에 이렇게 잘했던 건데 아니 3년 몇 개월 전에 한번 탁 했는데 하나를 못했다니까. 하나를. 제가 충격받았어. 아니 어떻게 하나를 못해? 왜? 그 당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했는데 무슨 운동했느냐? 그냥 걷는 운동했어요. 걷는 운동. 트레드밀 걷는 운동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하다가 근력은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운동을 바꿨어요. 이제 그냥 걷는 것보다 오늘부터 내가 근력 운동을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좀 웨이트를 들었죠. 이렇게 들고 뭐 그런 아령 들고 운동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제가 기록을 적어놨거든요. 그럼 제가 팔굽히기 몇 번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몇 번 했을까요? 팔굽히기. 저 3년, 저 7개월 전에 저 하나도 못했거든요. 여기 어디 나올 텐데. 제가 몇 번, 여기 나오고 있다. 자, 제가 기록이 있습니다. 자, 2015년도 1월 달에 하나도 못하고, 제가 이제 2015년 12월 29일 50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개월 만에 50개 했어요. 그래서 50개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그 다음에 2016년 1월 11일 날 55개를 했어요. 한 번에 한 거예요. 한 번. 쉬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는 거. 55개. 2016년 2월 달, 그 다음 달 14일 날 60개 했어요. 2016년 2월 27일 날 70개 했어요. 2016년 3월 14일 날 101개 했어요. 101개 하고 나서 이제 다 됐다. 100개 넘었으니까 왜?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준리라는 그 옛날에 이소룡과 함께 태권도 했던 태권도 사범이 있어요. 준리라고. 그 사람이 나이 80에 100개 하더라고. 100개.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100개. 내가 샥 받아가지고 나도 100개는 해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101개 했어요. 2016년 3월 14일 날. 근데 101개로 끝나지 않고 더 했어요. 계속 했어요. 2016년 3월 28일 날 120개 했어요. 2016년 4월 28일 날 125개 했어요. 2016년 5월 12일 날 150개 했어요. 야, 150개 하니까 괜찮다 했는데 또 했어. 또 2017년 이제 5월 10일에서 150개가 안 깨지는 거야. 이거 아무래도 안 깨져 이제. 근데 계속 했어. 어쨌든 하니까 제가 2017년 2월 3일 그러니까 9개월 만에 기록 깼는데 210개를 했어. 210개. 210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210개 하니까 이젠 다 됐다. 내 생애에 있어서 210개 기록은 못 깨. 근데 그때부터도 또 했어. 또 해가지고 했는데 이 기록이 좀처럼 안 깨지죠. 2017년 2월 3일 날 210개 했는데 2017년 9월 17일 날 제 최고 기록이에요. 260개 했어. 한 번에. 어떤 사람은 260개 했다니까 내가 몇 번 하다가 또 쉬었다가 이게 아니고 한 번에 260개 한 번에.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지금 못 읽어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한꺼번에 20장, 30장 쓰는 게 아니라 한 장이 2장 되고 2장이 석 장 되고 석 장이 5장 되고 5장 10장 되고 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지금 하면 내가 몇 번 하겠어요? 나 지금 지난 8개월을 운동을 안 했어요. 성교 다니니까 운동할 시간도 잘 맞지가 않아서 돈이 아까워서 끊어버렸어. 그냥 회원권을 끊어버렸어. 이제 시애틀 제가 왔잖아요. 지난주 왔잖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이걸 다시 이제 회원권을 샀어요. 이제부터 운동해야 돼.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하면은 50개는 넉넉히 합니다. 한 번에 50개는 더 할 거야. 한 60개 추진할 거야 지금도. 그러나 260개 못하지요. 100개 하기 힘들 거라 제가 지금 하면은.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노력하면, 꾸준히 하면. 근데 내가 푸시업을 300개 해도 나한테 복이 많은 거 아니에요. 보고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복이 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제가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다 원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다고 결단 내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짓을 스탑하기 원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성령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스탑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가서 성경 보시라고. 성경. 복 있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